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는 모든 성도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식과 실천이라는 두 날개로 그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유일한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마침내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동체 생활의 기술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 안에서 충만해지는 가장 실제적인 방식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구원 계획을 펼쳐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한 몸됨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실제적인 대답입니다. 바울은 이 대답을 예수님의 사역에서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내려오심은 성육신이며 올라가심은 승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역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흩어진 것을 하나로 묶으시며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의 실행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각 성도에게 다양한 은혜와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분량에 따라 나눠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바울은 그 선물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즉, 은사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적절하게 나누어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사를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신비한 영적 능력을 먼저 떠올립니다. 방언, 예언, 환상 같은 종류의 특별한 능력이죠. 혹은 뛰어난 지적 능력이라든지 찬양의 능력 같이 두드러지는 외적 모습을 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로가 받은 은사가 다르기에 때로는 비교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똑같은 은사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은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은사는 바로 구원 그 자체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그 많은 선물들 가운데 가장 절실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선물입니까? 값비싼 선물입니까? 아닙니다. 햇빛입니다. 물입니다. 공기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은사이며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는 은사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사 위에 각각 독특하고 다양한 은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그 은사들을 매우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지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은사라고 생각하는 방언, 예언, 병고침, 방언 통역, 영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섬기는 것도 은사고,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결혼하는 것도 은사고, 결혼하지 않은 것도 은사라고 말하지요. 즉,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쟁의 도구도 아닙니다. 은사는 오직 섬김의 도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사와 직분자들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란 오직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이나 기쁨을 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오직 섬김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가 실제로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서로를 향한 섬김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각자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은사란 구원이라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각자가 모두 다른 개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안에 놓아두셨거나 삶 가운데서 빚어져간 각각의 다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모여 있다면 분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교회에서 성도는 그 다름을 가지고서 서로를 섬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이들을 자신의 일처럼
돌아봅니다. 그리하여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섬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은 손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손은 위장과 절대로 비슷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 발, 눈, 폐, 위장은 한 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몸 전체를 위하고 그리고 각자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나는 나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섬깁니다. 그 섬김이 결국 실제로 교회의 연합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와 관련하여 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람들 앞에 나서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딱히 뛰어나게 잘하시는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니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우연한 기회에 어머니의 국물김치를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감탄을 하셨답니다. 박집사 국물김치는 정말 최고야. 바로 그 순간 어머니의 머릿속에 그토록 찾던 답이 떠올랐습니다. 국물김치를 담는 것이 나의 은사구나. 그래서 시즌이 되면 저희 집은 국물김치 공장이 되었습니다. 같은 다락방 식구들, 그리고 찬양대 파트, 권사회, 교육자 가정까지 국물김치를 돌렸습니다. 저도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머님의 은사는 끝내주는 국물김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그 국물김치가 진실로 교회의 연합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국물김치라는 은사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의 은사와 비교해서 무엇이 더 큰 은사일까요? 은사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사도 더 크거나 더 작거나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니 여러분, 은사는 우열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쭉 나열하고는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그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참되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은사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또한 오래 참음으로 즉 그리스도의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날마다 더욱더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어야만 섬김은 비로소 교회의 연합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사랑이 없다면 섬김은 세상보다도 더욱더 교회를 분열시키고 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면 섬김은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돈도 안 받고 내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그 이유가 아니라면 내가 주목받기 위해서이죠.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과 눈과 폐와 위가 각각 자신이 머리라고 주장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섬기면 섬길수록 오히려 갈등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드러납니다. 섬김이 편을 가르고 원수를 만들어냅니다. 사랑 없는 섬김은 결국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욱 분열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모두 언급하거나 혹은 골고루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아주 특정한 은사들만을 언급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목적을 위하여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은사와 직분이 바로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 목자들, 그리고 교사들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성경이 완결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죠. 목자, 목사, 그리고 교사는 따로 볼 수도 있고 함께 볼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임무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은사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과 관련된 은사이지요.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직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섬김을 위해 주어졌고 섬김은 사랑으로만 가능하며 그 사랑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영적 지식을 강조하였던 것이 바로 이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사랑으로 우리는 비로소 참되게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사와 직분자들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목사들의 소명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와 가르침은 분명히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최고의 은사,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이 각자가 가진 은사를 통해 섬김으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섬김으로 인하여 교회의 연합이 지켜지고 더욱더 한 몸을 이루게 하여야 합니다. 섬김은 오직 말씀의 열매여야 합니다. 지난주 나눔 시간에 우리는 한국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관적인 나눔을 하였죠. 그리고 이렇게 분열된 교회의 가장 큰 책임은 말씀과 관련한 은사와 직분을 받은 이들에게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주 한 성도는 한국 교회에 있어 예수님은 그저 초급 단계, 전제에 불과하고 자신이 원하는 다른 목적들이 예수님 위에서 우선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고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현실의 원인이 목사의 설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목사가 성도로 하여금 사랑으로 섬겨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다른 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은 아닌지요. 성공, 영향력, 정치적 입장을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은 아닌지요. 바울은 그러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성도로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악한 세상의 교활한 유혹과 인간적인 속임수에 넘어가서 시대의 왜곡된 정보와 유행이라는 파도 속에서 흔들리고 휩쓸리는 존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으나 어린 아이같이 미숙하고 철없는 존재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실천으로 자라지 못하고 어른처럼 성숙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정치라는 파도에, 성공이라는 파도에, 자기의와 권력이라는 파도에 휩쓸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지금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 같고 바른 신앙이 아닌 것 같고 악한 세력에 다 넘어갈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수님보다 더 절실하게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하여 한 몸 된 성도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원수를 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성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도를 만드는 가장 큰 책임은 분명히 말씀의 직분을 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끄러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교회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부끄럽고 비참하게 분열된 교회는 그러나 여전히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도들과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들에게 교회를 맡기신 채 뒷짐을 지고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교회를 붙드실 것입니다. 교회를 도우실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을 공급하시며 연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반드시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온전한 존재로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자 확신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마치 한 사람의 머리가 그 몸의 모든 부분으로 하여금 맡겨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혈관과 관절을 통해 생명을 공급하면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도 몸이 된 교회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여러 지체가 되는 성도들이 각자의 분량에 따라 성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온전한 존재로 세워지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설교는 과연 머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심장으로 내려와 사랑으로 고동치게 만들고 있는가? 그 사랑이 그저 생각과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서로를 향한 섬김으로 드러나게 만들고 있는가? 그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게 주어진 책임을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로 아름답게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은사,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최고의 은사, 사랑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의 섬김을 시도하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을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랑 안에서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하나 되어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백성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